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케냐에 감독회의 때문에 갔다가 선교사들 통해서 사파리라고 하는 곳에 동물들의 왕국입니다. 그날 제가 가는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프가 와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엄청나요. 그 안에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본 그 동물의 왕국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사자예요. 사자가 이제 바위 위에 와서 햇빛에 나와가지고 암사자하고 자기 새끼들하고 쉬는 겁니다. 사자도 상처가 있대요. 그러면 사냥을 하지 않고 햇빛에 나와서 쉬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자동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쉼이 오지 않아요. 사자도 빛에 나와서 쉬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무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의로운 해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말씀의 빛이 생명이 나올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때가 주후 58년도입니다. 체포가 되죠.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호송이 됩니다. 근데 AD 64년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네로 황제입니다. 바울이 체포의 제일 1순위입니다. 기독교인의. 로마가 45년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미 유대인들이 다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브라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소아시아로 잠깐 들리러 갔다가 바울이 체포가 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본 분들 많겠지만 저렇게 로마에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분수교회로 그럽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당할 때 칼로 순교를 당하는데 목이 쳐질 때에 목이 3번 떨어졌다 그래서 그 3번 떨어진 곳마다 물이 터졌다 그래서 저게 로마의 참수터 순교교회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로마의 감옥 속에 2년 반 동안 있을 때에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4가지 편지를 이 감옥 속에 쓴 겁니다. 감옥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감옥이 답답한 곳이잖아요. 바울은 하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심령 속에 예수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편지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바울은 예수를 믿은 것과 들어온 것과 온 후가 분명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고 율법학자로 살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지만은 다메섹 도시에 예수를 만나기 전은 모두 다 어둠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교를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가면요, 그 빛이 떠나질 않아요. 영원한 빛이 됩니다. 어둠을 만날 때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고 은혜의 빛이 되고 능력의 빛이 되고 마음의 상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치유하는 회복의 빛이 되고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빛을 영접하면 예수님 빛이 내 속에 나타나요. 가정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떤 빛입니까? 빛의 권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둠의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 그 어둠의 현상이에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예수 믿고 훌륭한 가정이 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본인이. 그 엄마가 하나 있는 아들에게 계속 아버지처럼 명문대를 가라는 겁니다. 3번을 쳤는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명문대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이 좀 낮춰서 가면 되는데 낭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울증이 오니까 그 집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또 엄마가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전체의 어둠의 문제를 갖고 저를 찾아와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 가정만 어둠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 형제들의 가정 중에도 우울증이 온 가정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자고 자녀들 잘 됐는데 우리 누이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이 왔어요. 이 평생이 이 어둠의 문제를 갖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우울증은 어둠의 실체가 아니고 어둠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병도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도 어둠의 현상이에요. 제가 우리 시니어 청년 신방하는데 점심시간 딱 1시간만 산 디지털 단지 신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둘이 칼국수를 먹으면서 야, 엄마의 암은 치유될 수 있어. 네가 엄마 옆에 앉기만 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믿음의 피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암은 우리 어둠의 실체가 현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병이든지 기도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염병은 어둠의 현상이에요. 다 세상을 덮는 거야 이게. 성경에는 말하기를 전염병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할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 떠나라. 죄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전염병 더 기도해야 돼.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러 못 나가면 사람이 모이지 않을 때 성전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기도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마틴 루터는 패스트 병이 올 때 비텐베르 비난 가지 않고 거기 교회가 다 환자들 치유하고 전염병과 싸웠어요. 생명으로 싸웠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이 치유하고 지나가게 하신다. 이겼기 때문에 왜? 어둠의 현상, 실체가 아니야.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기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를 사사냥꾼의 쇠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건질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염병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리니 그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를 피하는 게 십자가 그늘 아래 숨으라 그랬어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하사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전염병은 어둠의 실체가 아니고 어둠의 그림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을 주는 실체가 뭐냐? 이 어둠을 주는 대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문하는데 고사성은 이게 생각이 나요. 권불 10년, 세상의 어떤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시황제, 여러분 진시황이 시황제라 그랬어요. 시라는 게 시족이거든요. 수많은 임금이 있지만 황제는 내가 시작이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살았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 11홍이라 어떤 화려한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럼 세상의 권력도 어둠의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실체는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 마귀. 예수님은 이 어둠의 실체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주 거짓말을 방송에 대고 전덕스럽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속이는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대장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인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실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없으면 아주 미혹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돈 2억을 아주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문자가 오니까 너무너무 전화를 걸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걸었어요. 꼭 스텝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물어보니까 보이스 피싱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나가서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 돈이 필요 없다. 아, 이거 미혹하는 겁니다. 야, 이 돈 아주 저리로 2억까지 빌려주겠다니까 이 얼마나, 이 보니까 정식은행에서 온 거예요. 야, 정식은행에서 내 신용을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내 주민등록증만 내니까 딱 평가가 나와서 그래 오는 겁니다. 욕심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과기가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오름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저거 마귀야 마귀. 전 사탄이야. 전 거짓이야.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제가 운동하는 데도 가면요, 쉬는 데나 화장실 어디 가도 다 신문만 봐요. 목욕탕에 가도 신문만 보는데 핸드폰만 봅니다. 세상에 온갖 정보는 다 아는데 똑똑하지는 못해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자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저건 마귀의 말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미혹하는 영이다. 저건 악령이다. 저건 음란한 영이다.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령아, 이 두려움의 영아, 이 음란한 영아 내 마음에 떠날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사단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은 손을 얹어 나으리라.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얘는 빛의 열매가 뭡니까? 세 가지인데 바울은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 가난해도 믿음으로 의가 딱 들어오면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거예요. 부자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요 매우 초라해집니다. 보잘 게 없어요. 썩은 나무가 넘어지듯이 때가 되면 뚝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와 사탄이 와서 툭 치버리면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75세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 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때도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서기 79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15분 만에 잿더미가 돼요. 15분 만에 한 도시가. 그 도시가 땅속에 묻혔다가 발굴되기를 1500년 동안 땅속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지구온난화로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죠. 근데 폼페이 도시가 화산재로 덮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이 사실은 우한에서 우리가 시작됐지만 중국은 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세계에 과시한다고 인민대회를 할 때 마스크 7만 명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세계 제일의 방역이라 그랬는데, 세계 제일의 방역을 잘한 나라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제한하고 모임을 다 제한합니다. 아주 가난한 우리 아시아 나라나 똑같이 됐어요. 재앙이 어느 나라를 덮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나 어둠의 실체를 거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열매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받을 때에 브라스길 아굴라는 충성된 부부가 텐트 메이커, 텐트를 장막을 치는데 그 브라스길 아굴라가 바울을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때에 황제든 믿는 자, 불신자이든 모두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추방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도 들어가고 고린도도 들어가고 충성스럽게 들어갑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래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나 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에 에바브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가서, 가장 좋은 도시예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강남 같은 그런 좋은 도시인데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함께 종된 에바브레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교회는, 그 교회를 누가 인도하느냐, 참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뽑을 때는 늘 물어봅니다. 내 멘토가 누구냐? 너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실꾼이 있으니까 그 복음이 열매 맺고 땅끝까지 열매 맺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의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는 우리의 구한자니라. 여러분, 사람이 복음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복음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빛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책망, 우리 부모님께 책망 받아본 적이, 책망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익스포저,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니 칭찬받는 게 아니고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는 게 빛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한 거잖아. 아니 내가 못한 게 있으면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는 게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책망을 못 받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를 누가 책망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목사를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죄를 책망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불편해지고 회개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 회개해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수치스럽게 예배의 제한을 받도록 수치스럽게, 우리 기독교 진짜 수치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소홀히 섬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게 하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 죄가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행위죠.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혜사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 죄다. 부모에게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네 죄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를 가르쳐 주니까 회개가 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책망을 말씀합니다. 내 말을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리라. 회개는 왜 될까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제가 우리 교육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납니까? 제가 함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런 애통의 눈물이 납니까? 우리나라가 가난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27살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성경책을 갖고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해줬는데 부활절 어둠과 절망의 땅에 아펜셀러 언두우들 개물부항에서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약해지고 권세가 얻게 되고 권력이나 정치에 눌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와 어떤 압박 속에서도 그런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이 있는데 역사의 죄가 생각이 납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회개가 되게 되는 거죠. 죄가 안 되고 심판이 안 되고 책망이 안 되고 부끄러움이 안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죠. 회개가 되게 되니까. 회개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지는 세상의 영광과 바꾸었습니다. 저는 22년에 우리 재관교회 생활을 보니까 성령께서 너무 책망했어요. 너 이만큼 감사해라. 너 이만큼 헌신해라.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책망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책망을 내가 듣고 성령의 책망의 음성에 순종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책망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다 하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반드시 실패가 오게 돼요. 감사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수표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서울연의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두 교회가 합의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게 했어요. 근데 수표교 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잖아요. 3.1 운동을 일으킨 우리 감리교회고, 수표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수표교회 정동제일교회 종교교회는 헌금을 공개한답니다. 절기 헌금을. 그게 전통이래요. 옛날에 하던 때부터 그대로 한다는, 선배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헌금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는 헌금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이니까 한번 바꿨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좋은 교회의 순교와 고통 속에 가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절기헌금은 이렇게 영수기라 그래서 누구 얼마 액수대로 쭉 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자기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야, 그 참 좋은 전통이다. 목사가 하는 전통이 아니고 그 장로님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전통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 예수 믿은 걸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감사를 책망하겠습니까? 감사의 은혜가 부족한 걸 책망하겠습니까? 성령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책망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그를 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제가 책을 하나 이 제목을 봤는데 1도만 바꾸면이라는 책의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꾸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교회가 감사하죠. 교회가 감사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도는 빛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령으로 책망할 때 그것은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는 익스포즈를 내가 아멘을 받으면 그 죄의 책망이, 그 허물의 책망이, 그 부족함의 책망이, 그 실패의 책망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왕교회에 성령님의 책망으로 많은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아주 전주에 있는데 농학 박사입니다. 캄보디아에 보낸 선교금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장로님이 재난기여금을 보냈어요. 또 장학금을 보내고, 그 아들이 보내고. 근데 그 가정이 그 선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자도 태어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 있는 아들들은 농학 박사가 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농학 박사니까 꼭 아버지 뒤에, 아버지 옆에 앉아라. 지난번 전화했더니 해외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옆에 앉고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됐어요.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근데 캄보디아가 이제 선교가 다 중단된 전화해 보니까 우리가 경영한 학교는 7만 5천 불의 결선이 나왔어요. 학부모들이. 그 장학금을 가고 있는 학부모들이 현지에서 나온 예산이, 학교 예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선교 센터고 학교의 경영의 결산이 7만 5천 불 나온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다 교사가 되고 포놈펜 대학의 수석 영문과 입학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재난기여금을 준 걸 갖고 안경을 했어요. 안경을. 이제 이 안경이 재난기여금을 하는 우리 백산 안경이라고 하는 데서 안경을 했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은 재난기여금을 그게 보냈는데, 이 성경에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나는 이 재난기여금이 나와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부분에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 교회의 생활에, 목사의 생활에, 부모의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하지 않은 걸 책망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게 되지 않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도이긴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태어난 곳을 한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17살 때에 콜링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프렌치, 프랑스 식민지인 알바니 출신이기 때문에 17살 때의 소명을 받고 18세 때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인도의 사랑의 수도회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여름에 저 히말라야에 연례 수련회라는 게 있습니다. 애뉴얼 리트리트라는 게 있는데, 리트리트를 할 때 그 히말라야 산맥 쪽에 다즈넬링이라고 하는 인도의 도시가 있는데 그쪽을 수련을 가는 거예요. 열차 속에. 수련을 가는데 기차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열차가 들거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더 테레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가라. The poorest poor, 가장 가난한 곳에 가라. 그래서 열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의 캘커타로 가게 됩니다. 12명이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Come be my light, 주님 빛으로 오세요, 이 책을 썼어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본인이 고백한 편지 40여 편지를 갖고 모은 겁니다. 가톨릭 교도나 개신교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빛으로 오세요. 근데 우리는 다 성녀라 생각하고 거룩한 성이라 생각하는데 그 40여 편의 편지 속에는요, 자기 속에는 영혼의 고독, 어둠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성인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웃고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okay 그게 아니고 자기 영혼의 고독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갖고 주님 빛으로 오세요. 그 회한과 고통과 눈물의 감동 속에 쓴 편지가 Come be my light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목말랐으나 물 때문이라 진정한 평안에 목말랐고, 나는 헐벗었으나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박탈을 당할 때에 목말랐고, 나는 집이 없으나 벽돌 집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짓기에 집이 없기에. 여러분, 누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생활에 존귀한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풍요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여러분의 평안을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누리세요.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예배 제한에 그런 교회들로 우리 교단들의 내리는 문서를 보고, 그 다음 주간에 설교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지혜롭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비대면이다 그러면 정말 비대면을 지키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1부 예배든 3부 예배든 그 예배의 시간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는 설교 듣는 예배가 아니라 온 가정을 청소하고, 야, 우리 집이 성전이다.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엄마가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월의 악함을 이기는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의 어둠이 사라지고 흉년과 두려움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고 은혜의 빛이 되고 지혜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부욕케 하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질병의 짐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